오늘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6번째입니다. 제 16화입니다. 이것은 16화는 아인이라고 하는 문자로 모두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 이 시편을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스토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양다리 걸친 여인과 같은 자를 미워한다며 시편 기자는 일편단심이다.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피했을 때 악인들이 자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꼭 잡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기를 믿기에 주님의 계명만 지키고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계명만 지킬 때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잡아주세요. 악한 자들이 나를 채가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은 악인들을 나중에 골라서 찌꺼기처럼 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기를 기다렸는데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악인들은 더욱 강성해져서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고 있는데도 주님은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록자는 변함없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종입니다. 종이 뭡니까?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종입니다. 아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주인님 하면은 그 앞에서 주인이 오늘은 이거 해라 하면은 그거 하는 종입니다. 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오실 길을 미리 다 닦아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악인들의 억압을 견디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1절에서 122절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품에 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1절에서 공이라는 말은 복수로 쓰이면은 하나님이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거래 기준을 말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감옥 갈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가 오늘날 보면 수우하는 거예요.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요. 또 정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받고 죄 없는 사람은 무죄 판결받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기서 나온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다른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았고 또 죄를 지어서 처벌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 품에 피신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잡아달라고 했는데 악인들이 계속 거짓된 곳으로 자기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놈 나쁜 놈이구나 하고서 내줄지도 모르잖아요. 내주지 마십시오. 왜?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한 게 없고 손에 끼친 일 없고 또 감옥 갈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122절은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주님의 종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그럼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따라서
오만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를 계속 붙잡고 있어달라는 겁니다. 자꾸 거짓으로 고소하면 이거 나쁜 놈이라고 넘겨줄 수 있죠. 근데 넘겨주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복을 얻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건 참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그냥 복을 얻게 하시고가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편 기록자를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편 기록자를 악인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게 바로 시편 기록자가 구하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들의 손에 넘기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시편 기록자가 간구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하려면 시편 기록자처럼 최소한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게 단 줄 알아요. 시편 기록자는 이 부분에서. 근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123절에서 126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구원과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만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악인들은 계속 시편 기록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절에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다라고 했습니다. 지쳤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직역하면 눈이 완전히 끝났다, 내 눈이 맛이 갔다, 이런 말입니다. 왜? 뭘 봐요? 계속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데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한 게 없죠. 약속 시간이 됐는데 30분이 넘었네, 1시간이 지났네. 그러면 뭐예요? 엄청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주시길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지쳐서 완전히 눈이 맛이 갔다는 거예요. 눈이 끝났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눈 빠지도록, 그러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눈이 빠지도록은 앞으로 빠지도록이지만 이 사람들은 눈이 완전히 빠졌다는 겁니다. 이미 눈이 완전히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식으로 하면 이미 두 눈깔 다 빠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이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럴 때 있어요. 있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눈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주님의 구원이라는 말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돕는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부대를 나누어서 양쪽에서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이걸 한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밀려서 그대로 두면 패할 것 같은 위기에서 짠 하고 나타나죠.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막 싸우다가 이제 전멸하게 생겼는데 그때 갑자기 뭡니까? 어디서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짠 하고 나타나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와주시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패해서 모두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편 기록자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전쟁은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팔불며. 시편 기록자는 지금 악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눈이 빠졌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주님의 구원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뭘 기다린다고 했어요? 의로운 말씀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의로운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록자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당장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길 기다리면 더 좋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니면 약속이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온다고 안 오는데 내가 지금 큰일이 생겼어, 내가 2시간 후에 갈게. 그러면은 2시간 별로 안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갈게 하고서 2시간 있다 오면은 뭐예요? 열받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도 주시면 내가 당장 도우러 오지 못해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해 주시고 의인인 시편 기록자는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만이라도 분명히 해준다면,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마저도 안 주셔서 이미 눈이 빠져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게 절망적인 때가 없습니까? 있죠. 124절에 보면 이렇게 지쳐버린 상황에서 시편 기록자가 원하는 것이 놀랍게도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서 여러분도 다 히브리어를 아세요. 헤세드. 시편 기록자가 완벽하게 외로워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발견했어요? 앞에서는 자기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뭘 발견했냐면요,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올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눈이 망가질 만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지 않자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고난 속에서 왜 안 오시지? 하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보니까 이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원수, 진짜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주님 뜻에 합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비록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지만 인내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떠나고 딴 것 바라보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제가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간구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람과 함께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율례라는 말은 미리 정해준 경계라는 겁니다. 종이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 맘 다해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날 지켜야 될 법을 다발로 묶어줘서 옛다 오늘은 이것만 지켜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왜요?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보니까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씩 할 테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할부로 갚을 테니까, 내가 페이먼으로 낼 테니까, 조금씩 낼 테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날 지켜야 될 법을 다발로 묶어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한꺼번에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그날 지킬 것 말씀만큼은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 지쳐버린 상황에서 그 말씀 지키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을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구워달라고 차마 염치 없어 못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할부로 갚을 테니까 날마다 할부로 조금씩 떼서 갚을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세요. 이 소리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지킨다 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평생 할 수 있을 만큼 갚을 테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다 행하고 나서 다 됐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해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왜요? 공의와 정의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으면서도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부로 낼 테니까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날마다 지키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25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은 아침마다 주인 앞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오늘 할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뭐를 해라 하면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명령받은 것을 근데 다 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종이 그날 지킬 말씀 지켰으니까 됐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도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태도로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 하고 나서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권리가 있어서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권리는 없지만 내가 갚은 것은 택도 없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기에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깨우쳐달라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들입니다. 그것들을 깨우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력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124절에 나타난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이해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높은 기준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이만큼만 했으면 됐다. 나 공의와 정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초보 수준입니다.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달라고. 그러면서 날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는 태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6절에서 128절에 나오는데요. 126절은 이제 주님께서 행동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왔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법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주님의 법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주님의 법이란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시편 기록자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주님의 법들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127절, 128절은 계속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행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동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127절에서 이제는 주님이 행동하실 때가 됐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편 기록자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금보다도 18금이 아니라 순금보다도 더 사랑한다고요. 금이 뭐예요? 오늘날 금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고대에선 금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2캐럿짜리, 5캐럿짜리 다이어 반지를 사랑하세요? 그런 것보다도 더 여러분이 뭘 가졌는지는 몰라요. 가장 소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내가 그것을 가장 중히 여기고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권위예요. 제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든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면은 제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권위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좋아서 정말로 사랑하며 지킨다는 거예요. 종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주인의 명령의 권위를 최고로 존중하는데 그것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종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된 순종이고 거짓된 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는 127절입니다. 128절입니다. 8절에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 그림 언어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의 모든 법도란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 보초를 서는 병사가 사방을 주의 깊게 지키듯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켜야 하는 주님의 법을 말합니다. 근데 시편 기록자는 그 법도를 어김없이 지킨다고 했는데 원어의 말이요 매끄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 누가 인용했어요? 마가가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어서 판판하게 만들어서 왕이 오는 마차나 이런 것이 잘 올 수 있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 곳이 잘못되면 뭡니까? 길 공사한 사람은 공사한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수레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은 그럼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인이 오기 전에 왕이 오기 전에 길을 다듬어야 돼요. 길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기록자는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어서 주인인 왕이 오시기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잘못된 곳이 있으면은 왕이 오실 때, 주인이 오실 때 불편할 테니까 그것을 다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은 종이 할 일이 뭡니까? 길을 매끄럽게 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울퉁불퉁한 마음을 회개하게 해서 매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편 기록자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주님 심판해 주세요 했는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128절 끝부분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원어는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 언어가 길이라고 한 겁니다. 앞에서는 울퉁불퉁한 길을 매끄럽게 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또 뭡니까? 거짓된 길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길로 비유했어요. 주님의 법도를 길로 비유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한다는 말과 대조되는 말은 거짓된 길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주로 거짓 증언이라는 말에 쓰였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영을 주어서 속게 한다고 할 때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뭘로 속입니까? 거짓 증언이나 이간질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은 뭘로 속입니까? 거짓된 예언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거짓된 길입니다. 이해하세요?
목회자들은 뭘로 속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속여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면 그건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된 길입니다. 성도들은 뭘로 속여요? 말로 남 속이고 거짓말해서 속입니다. 미워한다고요, 그런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분명히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건 뭡니까? 반대로 자신만 매끄럽게 할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매끄럽게 해야 되죠. 거짓된 거 버리고 매끄럽게 다듬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실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종으로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면은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울다가 그것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안 오세요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회개해서 함께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함께 나와서 함께 보고 함께 준비해 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부분만 거룩해지면 안 돼요. 손이 거룩하면은 다 깨끗해요? 한쪽 손에 똥 묻었는데 이쪽 손만 깨끗이 닦으면 깨끗한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거룩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고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그림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 대가로 주인은 뭐를 합니까? 종을 보호해주고 종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식구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품에 피하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1단계고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할부로 우리가 할 일을 조금씩 갚겠다라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점점 거룩해지는 2단계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미국에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 세상 말세라고 걱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시편 기록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럼 뭐 합니까? 길을 다듬어야 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서 뭐 할까요? 라고 기다리면서 또 우리 마음을 다듬어서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로 거짓된 길을 가는 자와 옳은 길을 가는 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거룩한 채 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된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며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한 창녀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매끄럽게 다듬어 놓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서 그날 순종해서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